예.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셨어요. 이런 정도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 같은데 의외로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어진 어떤 한 사람이 왜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 이런 주님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적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질문을 드린 거죠. 아마 본인 생각에는 상당히 의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시금석이 될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제목과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연결되어지는 관문이자 여러분 통로가 되어집니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취직의 문이 참 좁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 취직의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 가기를 여러분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여러분 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문이 구원의 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 그래요. 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라고 할까요? 이것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신의 공로, 자기 학벌, 자기 재산, 자기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런 거 들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돌을 닦는 종교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돌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어떤 면에서 그런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사람이 돌을 닦아서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라고 하는 말에는 아고니 제스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거는 투기장, 운동 경기에서 전력 투구를 여러분 하는 것을 묘사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내적으로 외적인 영적인 방해물들,
그런 것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자기 긍정도 아니고 자기 실망의 모습도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좁은 문은요, 예수님 철저하게 여러분 의지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길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가느냐?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철저했습니까? 그런데요,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요?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뭔가 감추고 싶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게 여러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거 계속 그렇게 살면 그냥 자기 안에서 고립되어져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맛보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들으시면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여러분 생겨요. 왜? 인간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양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를 갖고 있는 나 자신을 주님께 맡겨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굉장한 비극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려 있지만은 그런 어느 순간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문이 닫히면요, 그 문은 더 이상 열려지지를 않아요. 문이 닫힌 다음에 사람이 와가지고 아무리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도 그 문은 열리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한 번 닫히고 나면은 이 문이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원을 하고 간청을 해도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26절에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여러분 이 거절당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친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한 정도라면 얼마나 가까운 사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충격적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떠나가라. 저는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나는 너희를 몰라. 너희는 행악하는 자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알아줄 만도 한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해. 오히려 행악하는 자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너무 무시무시한 여러분 일이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나하고는 너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들은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식사도 했어요. 주님을 친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내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인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도록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 밖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식사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식사하면서 그냥 음식 얘기만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예수님 보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다니죠.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내 감정,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그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뭐 그 말씀 따라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분을 따라 자기 감정을 따라서 그냥 자기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여러분 없는 거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참 엄마로서 아내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때로는 자기 감정이 따라주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되고 그렇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갖다가 자기를 부인하면서 여러분 이거 해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나 좌절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인지 알죠. 제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겠지만 제가 얼마나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을 배워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아가면서 깨지고 그러면서 변화되고 새로워져가는 그러면서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여러분 종교 의식은 갖추고 생활은 하지만 뭐 주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결국 문 밖에 서 있게 되면 자 얼마나 참 비극적 나는 너를 알지 못해. 행악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비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좁은 문을 여러분 통과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이지만요. 그 문이 열려져 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 문을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보면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죄악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훈련을 받으면서 그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런 모습, 또 할머니의 이런 구원의 이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자그마하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어디서도 그런 사랑을 느끼지 못했는데 말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느 것하고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를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면서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저는 이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잔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는데 거기는 음식이 있어요. 거기는 노래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고 갇혀져 있고 망가져 있고 병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인가? 내가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할 자인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겠죠. 아마 신앙생활 수천 번 들었는데 이게 어떤 때는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조음으로 들어간 그 조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의 은혜가 내 삶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는 정말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역사가 정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상하게 자기가 죽어지고 죽어지면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이 잔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오히려 좁은 문을 외면하고 나는 좀 편히 살 거야.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 그런 잔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늘 메마르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컬컬하고 뭔가 믿는데 이게 뭔가 믿는 무슨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솔직히 대면하고 자신의 연약함도 보고 자신의 부족함도 여러분 느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확실한 여러분 미래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여러분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에요. 이런 영생의 은혜를 주세요. 영생의 은혜가 뭐예요? 관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게 되어져요. 신앙의 폭이 확실하게 여러분 달라져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면서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부족하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있는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주님 제가 어떤 때 보면 참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주님 없이는 저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더 붙잡게 되어지고 뭔가 또 잘된 일이 있으면 자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잔치가 이렇게 베풀어져 가게 되는 그러다가 정말 생각지 못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터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대충 여러분 믿어보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변화도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여러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정말 이렇게 좋아도 괜찮은 건가?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삶의 은혜가 막 이렇게 넘쳐나게 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 100%다 좋다.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목도 마르고 덥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오아시스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살맛이 생기고요.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양교회 모든 성도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30절 한번 여러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중된 자라면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여러분 걸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먼저 되는 거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돼도요, 얼마든지 나중될 수 있고요. 나중된 사람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진짜 먼저 된 자예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해서 제일 꼬라비가 되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 40년밖에는 여러분 안 된 나라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어렵던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하다. 이거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는데 먼저 됐다고 해서 나중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힘쓰면요. 주님 붙들고 여러분 가기를 힘쓰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펼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씁시다.